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결박과 환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인 마크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당연히 영어로 했겠죠. 그래서 제가 자막으로 혹시 준비했는데 나오지 않나요? 네. 되게 짧게 해주셨는데요.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Dirty is matter out of place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말했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그냥 해석해 드리면은 더러움, 더스트가 먼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자리에 있지 않을 때에 더럽다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러움에도 상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 신발 그 자체는 더러운 게 아닐 수도 있겠죠. 신발장에 놓여 있다면 그 신발은 그냥 그렇게 거기 놓여져 있는 신발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발이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 식탁 위에 올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발을 깨끗하다라고 여겨지지는 않겠죠. 더럽다고 여겨져서 빨리 현관으로 치우든지 신발장으로 다시 신발을 옮기든지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음식 자체는 그 자체로 더러운 것이 아니지만 음식이 식탁이 아니라 만일 침대 위에 올려져 있다면 그 음식은 더럽게 여겨져서 빨리 설거지하는 그 통으로 빨리 옮겨라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인류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우리 일상에서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에 더럽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게 있겠죠. 제가 물고기를 키우는데 이걸 물생활이라고 하거든요. 어항에 물고기나 수초를 키우는 것을. 근데 혹시 키우셨던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번씩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탈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항에 있는 그 물 높이가 이렇게 조금 낮지 않고 어항 그 표면까지 올라와 있으면은 그 어항을 뚫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어항은 저희가 가습기 대용으로 이 어항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저희 아이들이 붙어가지고 물고기가 하나 둘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지금은 그냥 뚜껑 없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안방에다가 어항 가습기 대신에 어항을 놨었기 때문에 자고 있다가 갑자기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잘 자고 일어났는데 내 베개 옆에 뭔가 그 작은 물체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아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온갖 호들갑은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 그게 트라우마가 됐는지 바닥에 우리 애들이 색종이 적고 남은 그런 좀 비슷한 종이 쪼가리 하나만 봐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어항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소위 물멍이라고 하죠. 저희도 그래서 일을 좀 힘든 일을 끝마치고 나서나 저녁 때쯤 어항에 이렇게 막 노는 거, 어항 안에서 이 아름다운 물고기가 막 노는 걸 보면은 참 마음에 그래도 안정감이 되고 또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답게 여겨졌던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나와서 내가 자고 있는 그 베개 밑으로 탁 떨어지게 되니까 그 아름답던 물고기가 더 이상 아름답게 여겨지지 않고 더럽다라고 여겨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불도 빨아야죠. 당연히 소독도 하고요. 또 이런 게 있겠죠. 여기 지금 옆에 화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화분 안에는 흙이 들어가 있죠. 부엽토라든가 거름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엽토나 흙이 화분 안에 있을 때는 꽃을 성장시키고 꽃을 꼿꼿하게 유지해줄, 지탱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요. 그런데 그 흙이 삐져나와서 여기 강대상 위에 막 흙이 널브러져 있거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장의자에 흙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치워버려야죠. 당장 쓰레받기 가져다가 빗자루 가져다가 다 쓸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흙이 더럽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즉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류학자의 말을 들으면, 이 책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더러움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거룩하다 여겨지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고귀하다 느껴지고 아름답다 칭찬받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4절 부분은 바울 사도가 행했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려준 뒤 일행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고 자신은 혼자 아소까지 걸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는 한 30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성인 남성 걸음으로 한 7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사도행전 20장 13절을 보니까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배로 가면 편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굳이 걸어가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사역을 정리할 겸 이후 사역들의 계획을 점검할 겸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바울이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드로아에서 아소는 직선으로 배가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해안선이 이렇게 U자형으로 나와 있어서 배가 이렇게 해안선을 타고 가야지만 아소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선거리로 가는 이 바울이 걸어가도 배를 타고 오는 일행들과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추 맞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후 아소에서 일행들을 만나서 배에 타고 미둘레네로 가서 기호에 가고 사모에 들러 밀레도까지 가는 일정을 수행하게 되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멀고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그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잡히기 전 본인이 3년간 사역했었던 믿음의 동지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사역하고 또 회당 사역까지 해서 총 3년의 시간 동안 사역을 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지금 말로 하면 정말 이 두란노 서원이 크게 부흥하고 손수건만 돼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낫는 기적들의 현장이 있었던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소회들을 다 나누고 마지막 당부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었다라고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거리낌 없이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한테도 유혹과 시험,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 눈물과 기도 이런 것들로 점철된 3년의 사역 기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흥시키기까지 또 안정화시키기까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난들을 바울이 뚫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봤었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안정적인 기반을 내려놓고 뭔가 잘 이루어진 이러한 공동체를 내가 내려놓고 다시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곳, 고난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곳으로 들어가기 직전, 내가 그래도 함께 사역했었던 그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때의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치 내비게이션에서 전방 10m 앞에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경고하면 재빨리 내가 피할 생각을 해야 하듯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이걸 내가 한번 뚫어볼까 하는 생각보다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묻어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우리 심정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를 뚫고, 그것도 지체하지 않고 오순절 기간이 늦을까봐 속히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활을 우리 교회 생활에 한번 제가 대입해 봤어요. 이게 어느 상황이랑 좀 비슷할까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겁니다. 혹시 여기 구역장님들 많으시죠? 구역장님들께서 어느 한 구역을 맡으셔서 그 구역이 엄청 부흥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올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서 구역이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의도하셨던, 또 기도하셨던 그대로 구역 운영이 이루어지고, 또 구역장인 내가 이런 거 해야지 마음만 먹어도 벌써 구역이 이렇게 착착착착 움직여지고, 뭐 교회 행사라든가 교구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에 막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즐겁게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믿음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구역이 이제 태동기를 거쳐서 안정기에 접어들고 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시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끌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구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아니 집사님, 제가 보니까 저쪽 저 구역은 왜 이렇게 그냥 싸움도 많고 힘들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이런 모습만 있는지, 권사님이 좀 가셔서, 집사님이 좀 가셔서 거기를 좀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만일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웃으시면 안 돼요.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내 공동체, 나를 따르고 있었던 그 모든 내 지지하는 그 세력들, 사람들, 내가 다 내려놓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러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5절을 보시면 이 장로들에게 내가 다시는 당신들의 얼굴을 못 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오를 하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결단의 느낌이 잘 나거든요.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신 그 디렉션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 가면 100% 완벽하게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조금 잘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내가 뭐 이렇게 돈을 막 싸짐고 가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겠지. 내가 뛰어난 언변과 지식으로 저 사람들을 감동시키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겠지. 아니요. 내가 거기 갈 때는 일말의 기대조차 하지 않는 오직 결박과 환난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실 외에는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다짐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나의 결정이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친다면, 그게 너무 명백하다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입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물고기와 흙처럼 그 존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럽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혹은 아름답게 꼭 필요한 영양분을 주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가 정말 그래서 중요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답게 가장 정결하게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기 위해서는 저 세상 위가 아니라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나온 사명은 잘 아시는 바대로 디아코니안 해서 디아코니아의 어원이 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이제 섬김 또 봉사 어떤 직분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태스크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태스크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기 힘든 일, 내가 완수를 해야지만 뭔가 드러나는 일,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듯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안락한 편안함, 내가 이룬 성취들을 내버리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결박과 환난이 뻔히 보이는 길임에도 걸어야 하는 길이 바로 전도의 길이다, 복음 전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닌 우리 교회 전도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역장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복음 전파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그냥 걸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특권의 길, 사명의 길이 바로 복음 증언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녹록치 않아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 하루, 이틀, 3년, 5년 혹은 또 10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지인, 친구들 얼마나 수많은 시간 동안 노력하시고 애쓰셨습니까? 근데 그 응답이 금방 오던가요? 어떤 분은 금방 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한두 번 여기 참가했다가 그 이후로는 쭉 소식도 모르는 그런 상태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까지 그 걸리는 모든 정성과 노력과 시간들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생명을 걸어도 될까 말까 한 일이 한 영혼 안에 복음을 심어주는 그러한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사명을 갖고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직업을 이제 뽑기 전에, 취업을 하기 전에 꼭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한테 이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있습니까? 꼭 그런 걸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왜 여기 지원했습니까? 당신이 이 일에 대한 사명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만일 소방관이 사명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재가 크게 났어요. 어떤 빌딩에 불이 크게 났어요. 근데 소방차가 와서 막 불을 끄는데 빌딩이 너무 크니까 불 끄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불을 끄다가 지금 왜 이렇게 안 꺼져? 에이 그만하자 하고 이제 집에 가.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번에 우리 강원도에서 큰 불이 났었는데 막 불이 이렇게 번져갈 때 어떻게 그 산에 더 올라가서 그 불 다 끄냐?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알아서 되겠지 하면서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빌드도 홀라당 타버리고 우리가 잘 갖고 썼던 산림 초목도 홀라당 다 타버릴 거 아닙니까? 또 경찰관을 들어볼까요? 경찰관이 사명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이제 도둑놈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거기 섞어라 해고 그건 너무 옛날 말이잖아요. 야 너 멈춰 해갖고 막 이제 경찰관이 막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쫓아가는데 이 도둑 아저씨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다가 경찰관이 지쳐서 야 너는 진짜 빠르다. 넌 도저히 내가 못 쫓아가겠다. 에이 그만 나 포기할래. 그래 난 그냥 집에 갈래 라고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 천지가 다 도둑 아저씨들만 가득 차는 세상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등한시 않을 때에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서 벗어날 때에 온 세상 가운데 복음 전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사라지고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유혹과 향락과 돈의 힘에 지배되는 그러한 사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까지 안 가고 그냥 편하게 에베소에서 있었으면은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건 뭐 힘들게 막 불 끌어 다니고 범인촌으로 다니는 그 사명감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거기에서 요 정도 내가 해놨으니까 이제는 좀 내가 누리면서 여기에서 사역해야지 라고 생각했으면은 이 정도로 위대한 사도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꺼이 성령께서 보여주신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바울은 어려운 길을 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에 매였으니까요. 그 핍박이란 환난이라고 하는 사명을 택하게 됩니다. 그 사명의 무게를 안고 나니까 그 이름이 위대해졌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큰 영향력이 담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과 환난을 기다리는 곳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파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에 온마음 전도 출정식 및 태신자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2일에 온마음 전도 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안산 땅에 복음 전파의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의 길을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가 아는 한 사람 한 번 데려오고 마는 행사가 아니라 이 세상보다 더 귀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비록 어렵고 힘들겠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당연히 힘든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를 하려고는 그 너머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은혜의 당사자로서 그 받은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그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 전할 겁니다. 나는 전도할 겁니다. 이게 주님께 받은 사명이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니까 내가 품은 그 영혼, 그 가정, 내가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각오로 이 전도 사역,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의 길을 꼭 완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가 두려운 분들 계시죠? 복음 전파에 대해서 내가 내 상황 가운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고 어색하고 부끄러운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뒤에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전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놀라운 기적의 순간의 은혜의 역사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그 전도하는 현장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보다 귀하다. 한번 더 해볼까요? 사명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보다 귀하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할 자리, 가장 아름다운 자리인 사명을 행하는 자리, 복음 전파의 자리에서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제 코로나도 점차 물러가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이때에 교회의 일상과 믿음의 일상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의 일상도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시작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 시작 마칠 때까지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적은 그 한 영혼, 한 가정을 위해 모든 결박과 환난을 이겨내며 복음 전파를 마칠 때까지 끝까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